오늘의 제목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오늘은 한 가지 좀 쉬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쉬운 질문이라고 했죠. 다윗입니다. 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찬양을 고백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다윗입니다. 왜 이 답을 확신하시나요? 우리가 특별히 성경의 찬양과 기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시편이잖아요. 이 시편의 절반에 이르는 말씀을 기록한 사람, 적은 사람이, 고백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어렵지 않았죠? 그럼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많은 예배를 드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좀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약시대에 예배를 드렸던 방식은 지금과 같은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제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배라고 검색해보면 그 단어가 26번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사라고 검색해보면 780번이 나옵니다. 야, 780번의 제사. 누가 많이 드렸을까? 제가 이렇게 막 찾으려고 하다가 요즘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이 자료들을 검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도구가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물어보면 될까요? 네, 챗GPT 또는 AI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궁금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예배드린 사람은 누구일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어떤 대답을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예배드린 특정 인물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런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설명을 이제 이어서 했는데 성경은 예배를 단순히 제사나 의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진실한 마음과 경배하는 자세로 이해한다고 가르칩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항상 결론이 딱 있거든요.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누가 가장 많이 예배를 드렸는지보다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네, 제가 아멘 할 뻔했습니다. 네. 사실 이 내용은 챗GPT, AI가 스스로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죠.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고민, 또 예배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을 모았을 때에 그것을 이제 잘 학습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얻어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은 누가 더 많이 예배했는지보다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횟수로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죠. 그것이 무엇이죠? 네, 원래 우리 교회 표현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실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것, 진리로 예배할지니.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요약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했던 한 사람, 네, 그 사람이 사실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일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예배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일생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배자의 모습 중에서 가장 놀라운 예배를 드린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이전에는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없었던 자유와 기쁨,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가 비록 한 번의 예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나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 그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오늘 배우는 시간, 또 확신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예배는 성대함이 아니라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성대함이 아니라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예배자. 자, 우리 6장 1, 2절부터 읽을 텐데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6장 1,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네. 이 구절이 이제 처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동원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1절에 보시면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3만 명은 어떤 사람들일까 힌트가 나오죠? 다시 모았대요. 그러면 이전에도 모였던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3만 명이 이전에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를 추적하면 알 수 있겠죠. 지금 사무엘하 6장을 보고 있는데 이전에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사무엘하 5장에 나와 있겠죠. 네. 사무엘하 5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여러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직전에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돼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예루살렘의 수도를 만든 다음에 그때부터 블레셋과의 전쟁을 3차례 5장에 보면 하게 되는데 할 때마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을 그 이스라엘의 어떤 땅에서 보면 점점 더 멀리 이렇게 내쫓기 시작합니다. 이제 적수가 없는 그러한 다윗의 왕권이 수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했던 다윗 왕국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 3만 명의 용사들, 군사들과 함께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면서 모였던 이 3만 명은 사실은 군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죠. 그래서 30개의 1000명의 그룹, 1000명의 군사들 이렇게 우리가 원어를 보면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무엇을 옮기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모았을까요? 하나님의 궤예요. 하나님의 궤는 사실 4명만 있으면 옮길 수도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로 크지 않은 초라한 하나님의 궤지만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성대하게 치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에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다윗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체정의 그 모든 군인들 함께 모아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10년이 넘는 어려운 광야 시간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늘 넘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처음에 헤브론에서 이제 고작 한 지파만 이끄는 그러한 작은 왕이었거든요. 그러나 이후에 7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점점 더 강성해지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본인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추대되어지고 또 그 견고한 예루살렘에다가 성읍을 정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나는 여전히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다 라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르는 이 모습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성대한 입성식은 마치 자신이 모시는 왕의 행차와 같다라는 거예요. 왕의 행차. 그렇죠. 자신이 모시고 있는 왕을 드디어 이제 모셔오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군인들이 다 배치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각종 악기와 노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도 잘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누구도 타보지 않은 깨끗한 수레를 준비합니다. 네, 최신의 수레를 딱 만들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궤를 올려서 이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대한 입성식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비극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죽음.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네. 하나님의 궤를 싣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들이 뛰었어요. 자, 새 술에 실려있던 그 궤가 이제 막 휘청휘청합니다. 넘어지면 땅에 닿을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땅에 막 떨어지려고 해요. 옆에 있던 여러분이었다면 첫 번째, 잡아야 된다. 두 번째, 안 잡아야 된다. 네. 상식적으로는 잡아야죠. 네. 넘어지는데 잡아야죠. 그런데 당시에는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만지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4장 15절 앞부분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네. 그래서 만지면 죽어요. 또한 고앗 자손들이 메어야 했어요. 만져도 죽고 사실은 어깨에 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우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사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것을 설교할 때 한 학생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몰라서 잘못한 것 때문에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몰라도 되는 사람이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을 꼭 알아야 하는 사람이 모르는 것은 큰 죄가 된다. 좀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영국이나 일본을 가면 어떻게 운전하나요? 네. 오른쪽으로 차선으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왼쪽 차선으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왼쪽 차선은 역주행이지만 또 영국이나 일본은 반대인 거죠. 자, 거기에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요. 운전 안 할 거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타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함께 여러 사람이 가고 거기서 렌트를 해서 내가 운전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 모르는 것이 용납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동안 70년간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던 이 아비나답의 집안, 그 자손이었던 우사였죠. 그는 분명히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레위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래서 예배와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궤가 지금 아버지 시대부터 70년간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잖아요. 사실은 거의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언제까지나 이곳에 방치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궤는 언젠가 어떻게 된다?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곳에 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사실은 오히려 기다려야 되는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사의 어떠한 맡겨진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왔는데 지금 그는 그것을 전혀 가르치지도 못하고 실행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준비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입성식이 다 물거품이 되길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실패의 교훈이 또 우리에게 어떠한 돌아보는 교훈이 있죠. 우리도 때로 교회에서 더 성대하고 막 화려한 어떠한 그러한 계획들을 준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러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또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단순한 성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 심판이 아니라 기쁨의 회복을 소망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기쁨의 회복을 소망하는 예배자. 우리 12절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라고 되어 있지만 다윗이 메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원래 원어로도 사역 동사로 되어 있어요. 메게 하고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게 하고. 다윗이 예배자로서 정말 위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그가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그 예배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그냥 주저앉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이 오벳에돔에 머무르는 3개월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가 사실 역대상에 보면 더 잘 나오거든요. 역대상 16장에 보면 무려 25절이라는 긴 내용 동안 그가 계속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매게 하고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7번 반복됩니다. 이 매게 하다라는 단어를 7번 반복해서 고백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는 이들이 매야 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번에는 반드시 고앗의 자손들에게 매게 하고 그리고 철저히 헤아려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큰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어떤 고난과 실패가 왔을 때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로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역경이 있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명력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줘야 합니다.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모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7.8기, 이 예배의 의미가 7.8기라는 의미라고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7.8기를 별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인생은 7.8기야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인생은 한방. 네, 그렇죠. 인생은 한방이다. 이제 이것이 너무나도 그냥 정설이 되었습니다. 자, 인생이 한방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 되는 것도 한방, 망하는 것도 한방. 이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자, 한방에 잘 되거나 아니면 망하는 것이 한방.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번 망하면 절대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혹독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절대로 한 방이 아닙니다. 7.8기예요. 우리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면 새로운 하루, 8일째 되는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어디서 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 가운데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 때에도, 그러나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소망의 예배,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실패를 이제 뒤로 하고 다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준비의 내용들을 보면 좀 굉장히 구체적인데, 더 많은 찬양대와 더 많은 악기들까지 막 준비를 합니다. 이전에도 충분히 성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고앗 자손이 메고 와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는데, 역대상 15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옷을 입었고. 특별한 옷을 준비해서 입게 합니다. 무슨 옷을요? 다른 노래하는 사람, 오늘날 말하면 찬양대 위에 세마포 겉옷을 입게 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앞에 설 때에 이 하얀색 가운을 입고 있죠. 여러분, 이 세마포 겉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거룩함을 의미할까요? 정결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옷을 사람들에게 입히기 전에 그 전에 구절을 보면 정결을 행하게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을 먼저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식으로 만졌을 때 그가 죽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 정결한 모습, 자신이 해야 될 그 모든 깨끗한 삶, 그것을 세마포 옷이라고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스스로는 무슨 옷을 입었나요? 배 에봇을 입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배. 여러분, 배옷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사람, 하층민이 입는 종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 더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그러한 모습으로 그가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좋은 이미지, 사진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비교적 좀 가장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한 어떤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이 그림인 것 같았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성경에 나온 것과 좀 다른 모습이 있다면 다윗이 너무 많이 좀 벗었어요. 네. 배 옷 약간 더 뒤에 있는 사람들처럼 조금 더 입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바지가 흘러내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이 헐렁한 옷이니까 속살이 드러나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다만 저 그림만큼 이 다윗의 어떤 이 찬양하는 열렬한 표정이 있는 모습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무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그가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미갈이 그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비웃잖아요. 그때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뛰놀리라라는 이 단어가 동물들이 막 기뻐서 막 깡충깡충 뛰는 거. 동물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동물이 너무나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주거나 또 반가운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는 그 반려견이 있으면 내쫓아야 합니다. 네. 기뻐서 날뛰죠.
막 기뻐서 그냥 표현할 수 없으니까 온몸으로 기뻐서 표현하는 그 모습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예배는 자신의 실패와 또 두려움, 그리고 그 모든 어떠한 한번 내가 무너졌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는 예배를 이제 마침내 드리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궤가 이제 드디어 옮겨질 때에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때 너무나도 기뻐하며 이 일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다윗 이전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를 추구했습니다. 무겁고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 왜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두려운 분이니까. 다윗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이 예배를 기점으로 우리 모두는 기쁨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드디어 교회 안에 드럼과 이런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윗이 그 길을 사실은 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신 것입니다. 왜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이 예배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 그 부활을 소망하는 기대의 어떤 그러한 소망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분명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 하나님만이 그 예루살렘 성, 내가 아무리 그 군인들을 이끌고 잘 다스린다 할지라도 언젠가 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배받으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그러한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고백하는 그런 소망의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예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는요, 구경꾼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네. 이제 이 장면을 보면 한 명의 예배자, 또 다른 한 명의 예배의 실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갈이죠. 우리가 읽었던 9절 안에 첫 번째 예배의 실패자는 누구였죠? 웃사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예배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의 방해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배의 방해꾼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의 이 첫 번째 아내였던 사울 왕의 딸 미갈도 결국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자, 그녀를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바로 예배의 구경꾼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온 마음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의 그냥 생각으로 판단으로 업신여겼습니다. 여기서 업신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사무엘상 17장 42절에 한 번 더 쓰이는데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자, 지금 누가 누구를 업신여기는 장면일까요? 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겨요. 이것이 외형적으로 보니까 땅구마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최고의 예배, 바로 이 장면도 있지만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했던 그곳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곳이었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이방인이니까 골리앗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 업신여김을 지금 미갈도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왜 큰 문제인가요? 왜 큰 문제인가요? 미갈은 다윗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난 3개월간 다윗은 무엇을 했죠? 밤잠을 설쳤을 거예요. 이렇게 준비했던 그 모든 성대한 입성식이 숲으로 돌아가고 그 3개월 동안 밤을 지새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올까, 그것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애쓰고 쓰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가 알아야 돼요? 그의 아내는 알아야 되죠. 그런데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사람이 예배하는 그곳에서
예배의 구경꾼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교회를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예배당에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혹시 저를 보러 온 사람이 계십니까? 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때로는 표현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 누구든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되지 않을 일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경꾼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갈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경꾼이 되었다면 반면에 다윗은 온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또 놀라운 이유는 이제 한 번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집 바로 옆에 이제 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에 우리 사춘기의 청소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다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히 물어보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네. 부모를 떠나고 싶어요. 네.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좀 자유롭고 싶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 속에는 사실은 자유롭고 싶다. 사춘기의 학생들은 이 자유롭고 싶다라는 이 마음들이 되게 있죠. 다윗은 영적인 사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가장 놀라운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에 다윗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역대상 이하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그가 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에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그의 고백을 남겼는데 역대상 16장에 무려 30절이라는 긴 절 가운데 그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부분만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남겼던 그 감사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역대상에 7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또한 이것은 시편에서 계속 여러 번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이후에 너무나도 감사하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이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천국 가서 뭐 해요, 목사님? 천국 가서 찬양하지, 예배하지. 그럼 저 천국 안 갈래요. 지금도 예배와 찬양이 힘든데 천국 가서 영원히 예배하고 찬양한다 생각하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왜 그곳이 천국입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루 잘 쉬고 내일 출근하면 힘이 날 텐데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람들 만나고 분명히 어렵고 힘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힘이 있다는 것이 사실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속에 나타난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기쁨의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예배 올 때마다 내 마음속에 소망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아멘 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 말에 아멘 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혹시 예배 구경꾼은 아닐까? 또는 무사와 같은 예배 해방꾼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윗의 예배. 다윗의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예배의 실패자가 2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예배의 실패자는 3명이었어요. 다윗도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실패를 딛고 마침내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 아마 그 당시에 어르신들이 있었다면 파격적이고 저것도 예배냐 하면서 아마 혼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예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파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신약시대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제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에 그 이방 땅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진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곳에 예배 처소가 만들어질 때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러한 고백들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 안에, 구약시대 안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여러 장면들이 있고 특별히 성전이 있습니다.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러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예배, 모세 때에 성막도 있었고 그 안에 언약궤도 있었죠. 솔로몬의 성전, 큰 성전 안에 하나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망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또 여러 학개와 스가랴 시대에 지어졌던 제2성전, 그러한 예배도 있었어요. 그러한 성전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드려지는 격식이 있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안정적인 그 예배가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은 장막이에요. 성막은 아니에요. 성막은 지금 여기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하면 천막이죠. 텐트로 그냥 덮어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트에 가려진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러한 하나님의 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렸고, 그것이 자신에게로 올 때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은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아주 중요한 책이 있는데요, 톰 레이너라는 분이 썼는데 죽은 교회를 해부해봤대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한데, 죽은 교회를 회복해봤더니 죽기 직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박물관 같은 교회가 되어진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한대요. 그리고 교회 안에 찬양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진다 라고 고백합니다. 찬양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진다. 이번 주 금요일은 굉장히 우리에게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날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일 날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 금요일날 우리가 가을에 4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찬양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초에 잠시 기도는 했지만 그것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몰랐어요. 팀을 부르자니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곳에 함께 예배하겠다 하는 팀이 있었고,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지만 그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젊은이들 함께 이곳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살아있는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찬양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감사의 예배는 반드시 생명력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놀라운 생명력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회복력 가운데에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 같아서는 이 설교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정말 뛰면서 찬양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우리 찬양할 때에 또 감사하게 그러한 찬양으로 한 것 같아요. 우리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고백을 할 때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또 찬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가 이 고백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참된 신앙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